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매 안식일마다 대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씩 어려움이 발생하네요. 오늘은 또 파워포인트가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안 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무슨 조화인가. 매 안식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악의 대쟁투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는데요. 제가 동작에 있을 때 계속 초심을 9년 있으면서 한 6년째부터 초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 시스템에 좀 익숙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초심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원당에서 동작에서 초창기 때 경험했던 그 마음의 그 깨끗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피곤한데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원래는 40일 동안 전도회 전까지의 과정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으면 상황이 허락하는 날 계속 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꽃이, 하나님의 작물들이 펼 수 있는 그러한 토양으로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1시에 있을 기도회 꼭 그건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내일은 이제 6시에 좀 할 겁니다. 평소엔 5시 아니지만 일요일 날은 30분 정도 조금만 더 이렇게 늦춰도 여러분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하니까 6시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도 참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뭘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면 좋은데 속으로만 아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천국에는 경찰서 같은 건 없겠죠. 그렇죠? 병원도 없을 것이고 또 뭐가 없을까요? 장례식장도 없을 것이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의사로 일하는 사람, 또 약사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돼요. 농사꾼들은 거기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늘나라에 가면 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뭐도 없다 그러죠. 네. 밤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말은 하늘에 가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 모든 그늘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나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는 있지만 또 하늘에 가면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이에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수긍이 가는데,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도 없다 그러죠. 바다도 없다 그럽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시죠? 우리 식구들은 바다를 참 좋아해요.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 성주 엄마가 저와 결혼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명절에 태백을 내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태백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태백을 갔다가 돌아올 때 제가 이 동해 바다를 쫙 경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동해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하고 설에 이제 태백을 내려가잖아요. 가을 바다와 겨울 바다를 봐요. 근데 이 동해 바다의 가을 바다와 겨울 바다는 정말 눈이 시릴 만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가 쭉 펼쳐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차의 속도를 탁 늦추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탁 틀고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와 하는 소리가 환호성이 들리면서 모든 식구들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성주와 다인이가 막 노래를 부르고 성주 엄마는 막 아시죠, 그죠? 와 하는 거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쪽빛 바다와 이런 아름답고 푸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이 바다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은 반보섬에 왜 갔죠? 형님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돌보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로마 당국에서 기독교 박멸 정책을 막 펼치면서 요한이 당시에 심우하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죽이는가 하면 기름 가마니 속에다가 던져요. 놓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거기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것은 사도행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 당국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살려두자니 이런 엄청난 인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번성할 것 같으니까 이 사도 요한을 교인들과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반모란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이 반모란 섬은 에베소에서 90km 떨어진 바위섬이에요. 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이 이 반모섬에 이제 가게 되는 이 반모라는 사람이 어떤 섬인가 하면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섬이 반모라고 합니다. 당시 반모섬으로 보내지는 죄수들이 어떤 죄수들인가 하면 중범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사람들을 다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여러 명을 죽이는 막 진짜 살인마 같은 사람들 다 보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한 정치범들, 그러니까 위험한 정치범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아오지 탄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한이 그 반모섬에 들어가는 나이가 몇인가 하면 90세가 넘었어요. 이 90이 넘는 고령에 생지옥이라 불리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순 집사님 같으신 분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채석장 일을 하게 되는데 이 100세 가까운 노인에게 이 일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인생 말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게 뭔가 하면 요한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주변으로 7교회가 요한이 심무하는 교회예요.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가 계시를 받는데 지금 그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7개 교회가 교회마다 거짓 교사와 세상과 타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쫙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모에 갇혀서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오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속히 반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방에 보이는 건 전부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바다는 우리 가족의 피로를 날려버릴 아름다운 쪽빛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그에게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우울하고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파도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1장에서 악의 근원이 다 파멸되어지고 이 땅의 저주가 다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일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요한아,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거야. 21장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는 건 다 뒤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예요. 그 바다. 다시 말해서 그 바다란 말은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 다시 말해서 그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바다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 불교에서도, 불교는 철학이죠, 그죠?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깊이 연구하고 다 들여다보고 난 다음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고통의 바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고해라고 하죠. 고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불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끝나기 전까지 심지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같이 우리 삶의 이 고통의 반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요한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99령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고통의 반모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답답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 땅이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 고통의 반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서 예비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온갖 기하요초, 금거리만이 아니라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그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있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도록, 우리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리지 않도록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생애가 요한처럼 이 반모란 섬에 갇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식일 그 황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 고통의 반모 섬이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돌려서 머지않아 우리가 가게 될 그 주님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제게 잠깐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채로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밝게 생활을 하신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분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그 아픔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들은 서울대를 다녔고요. 또 하나들은 고려대를 다녔습니다. 다들 장래가 촉망받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의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중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남편과 두 아들이 엄마만 빼놓고 함께 어디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활짝 웃는 그 두 아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세 사람이 한날에 사고로 이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의지하고 기대하던 모든 존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말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지옥의 반모에 갇혀서 삶의 의욕을 다 잃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꺾인 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왜 이런 시련을 자신이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시련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빨리 세상의 끝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고통의 반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하늘의 빛이 비쳐요. 이분의 친척 중에 한 분이 36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과 연결되어서 이분이 장로교를 신실하게 다녔는데 이분이 그 기회에 성경을 연구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인생의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겠죠.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을 찾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제가 이분을 만날 때 전 이분이 그런 큰 시련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밝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지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 간증을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아픔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 모든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지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터널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런 변화는 이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반모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두 아들과 남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말해 그분이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반모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그분에게 더 이상 어둠의 장소도 아니고 고통의 장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반모섬에서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 속에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도 주님을 만난 후에 더 큰 봉사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이 60에 간호보건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합니다. 더 봉사할 길을 열고자. 그리고 나중에 예언의 신에 몰입해서 큰 은혜에 빠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의 반모섬에 갇혀 있다면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의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그 반모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반모에 처해 있다면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 그 고통을 이겨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모섬은 그 누구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그곳에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반모섬은 더 이상 고통의 장소도 지옥의 장소도 아닌 축복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의 반모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어떤 기쁨도 짝틀 수 없는 불모의 이 반모를 희망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켰던 그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내가 처한 반모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요한이 경험했고 그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엔 분명히 말하기를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그 혼돈과 흑암의 역사가 그분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면에 있는 그 고통의 자리, 그 반모의 자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시련의 장소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야 하고 기도로 씨름해야 하고 그 시련을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의 은혜가 반드시 열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요한이 그 생지옥과 같은 반모로 들어갈 때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범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12사도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려움과 근심에 갇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바닷물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정말 그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의 반모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그는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에 갇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답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빛나는 계시 가운데 쭉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 성경책 속에 하나하나 다 묘사하려고 하는데 머리는 흰눈 같고 그 발은 주석 같고 하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팔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그는 이 음성이 무엇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 했죠? 이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라고 합니다. 이 물소리란 바로 뭔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지중해의 파도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반모의 파도 소리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환경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이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뭐와 같다고 하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많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물소리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의 소리였는데,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흘러들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그분의 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보이고 들려오던 이 많은 물소리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어두운 상상을 떠올리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물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음성처럼 하늘에서 나는 천국의 소리로 들려오고 있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모라는 섬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이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반모가, 여러분의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고통이요 어두움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16살짜리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보통 사람이라면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 다인이보다 더 어린 아이죠. 근데 이 부부에게 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이제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치료를 받는 치료 과정을 이 부부가 쭉 지켜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두 부부는 거의 절망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파도에 갇힌 듯한 어떻게 보면 이 칠흑 같은 밤모섬의 시간을 이 부부가 지나갈 때 이 두 부부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대요. 요한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 두 부부는 바로 목사님 부부예요. 그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숱한 의문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험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딸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반모라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하늘의 빛이 사라진 듯한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다시 말해서 반모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보이지 않는 온통 세상이 저주로 뒤덮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어둠의 터널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서 낙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가 하면 그 먼 옛날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안식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덮으시고 동시에 그의 마음에 천상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으셨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기억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아무도 안 읽으시네요. 자, 어디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잠시만요. 49장.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동작에 부임했을 때 그때 3월에 오랫동안 쉬시던 한 집사님이 교회로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품성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나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 연구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분을 바로 제자훈련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성경 연구반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함께 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성경 연구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행복한 꿈을 막 꾸게 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따라오시니까. 근데 공부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분이 병원에 검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편찮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적극성과 열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병원에 다녀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냐고 물었더니 유방암 3기,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암이었어요. 잘못하면 이분이 그때 40대 후반인가 그러는데 그분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분도 저도 교회도 함께 반모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착하디 착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이분이 투병을 시작하는데 온 교회와 온 가족이 이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련의 반모가 축복의 반모로 변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수술과 아주 독한 항암제를 2차, 2차, 3차 계속 받는데 1년 가까이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투병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당시 얼마나 열렬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항암을 한 다음 날에도 이분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고 막 몸부림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제가 아는 기억으로 이 단상에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항암제를 맞은 날은 정말 며칠 동안은 거의 사람이 초죽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항암제를 맞고 난 후에도 언제나 그분의 표정이나 말 속에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안 찡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이 뭔가 하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1년 내내 계속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처한 그 고통의 반모에 임하고 계셨음을 저는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반모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지요. 당시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농심에서 부장으로 계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틈이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너무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분이었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분과 예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회를 올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자 남편분이 큰 충격을 받으시면서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극도로 가난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성경 공부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매주 그 집을 방문해서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딱 5달 정도 지났는데 아주 진지하게 성경 연구를 한 후에 이분이 10월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취월장 신앙이 성장하면서 집사 안수를 받고 교과 교사의 설교까지, 나중엔 교회 재무를 맡아서 몇 년 동안 교회 기둥같이 봉사하시는 분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품성이나 신앙이나 그 나이에 그토록 순수하게 신앙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제가 침례를 받게 하도록 인도했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을 만큼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집사님께서 그 고난의 밤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고난 중에 신앙이 부쩍 성장하게 되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서 채식 요리 세미나를 열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열렬하게 그런 상황들을 했는지, 이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첫 집회 때 40명 이상이 몰려서 집사님의 집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채식 요리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 근데 그해 구도자만 60명을 몰고 원주 재림연수원으로 가서 버스를 대전해서 갔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힐링 캠프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기별과 교회를 송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계속 교회가 돌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바다로 에워싸인 듯한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그 집사님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편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집사님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험을 이분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그 고통의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밤모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바다가 사라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창을 들을 텐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호소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고 하는 이 고백,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간절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혹시 요한이 경험했던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반모 속에 혹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고통의 상황이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길,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풀모를 은혜를 통해서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증언을 하는 제2의 김순옥 집사님이 이곳에서도 탄생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